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하지만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이제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놓아두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하나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장 1절에 보면 애굽 왕이 바뀌면서 히브리의 이 여인들을 위해서 그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들에게 애굽 왕이 명령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남자 아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짝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서 없애라는 건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를 그렇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이미 갔더니 아이가 나왔더라. 히브리 여자가 워낙에 건강해서 우리가 도와주기도 전에 아이가 나왔다. 그래서 이미 아이를 안고 있더라. 아이를 안고 있는 걸 어떻게 몰래 죽이냐. 어떻게 뺏어서 그걸 죽일 수 있게. 못 죽이죠, 당연히. 부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죽였던 거예요.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아예 이야기하냐면 아예 바로가 법으로 법령을 선포합니다. 뭐냐면 낳아서 남자아이든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만 키우라고 이제 아예 왕의 명령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이전에는 그냥 산파다를 통해서 그냥 아이를 남자아이면 살짝 낳다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예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다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들을 다 알아요. 아이는 몇 달 만에 나옵니까? 10달 만에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모세의 부모는 3달을 더 키웠을까요? 그것은 3달을 일찍 태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는 낳으면 이제는 산파들이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살려준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가 물론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근거하지 않지만 유대 문헌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랍비 문헌이라든가. 그래서 아이가 일찍 조산을 했어요. 3개월을 일찍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검사를 나오려면 3개월이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몇 개월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하진 않지만 랍비 문헌들이라든가 이런 유대 문헌들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산했다 이 얘기죠. 칠삭둥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칠삭둥이, 팔삭둥이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의 그러한 출산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칠삭둥이, 팔삭둥이는 그냥 죽었어요. 자기 뱃속에서 먼저 나온 아이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숙한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도 조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고 아이는 그냥 얼마 안 가서 스스로 죽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를 표현할 때 비유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삭되지 않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삭되어 나오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수치스러운 일이고 정말로 안 좋은 일인가를 히브리 문헌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산됐다는 것은 사실은 복받지 못한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산되어 나온 것 여러분 이 조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3개월 키울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오늘 잘생겼다 그랬죠. 미숙아가 어떻게 잘생기겠어요? 만들어지다 덜 만들어진 상태로 나온 건데 미숙아가 잘생길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건강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너무나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개월 동안은 이제 이 사람이 임신한 걸 알고 있고 임신 예정일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데리고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나일강가에 던져도 언제 던지면 되는 거예요? 3개월 뒤에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황상 그렇다 이거예요. 정황상.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숙아를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쩌면 좀 불행한 일이고 그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복받지 못한 아이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사회적인 형태 속에서 여러분 이 아이가 모세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조산 때문에 아이가 바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산도 뭐예요?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이것이 우리가 모세의 모든 일을 알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왜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일어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까? 왜? 이게 조산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뭐 늦게 낳는 것도 문제지만 일찍 낳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뭐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계속 키워요 더. 그죠? 일찍 나고 나면 바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질 때까지 아이를 키운 다음에 데려갈 수 있죠. 요즘은 가능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미숙아들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조산으로 나온 것이 가뜩이나 죽을 운명에 있었던 아이의 운명을 여러분 바꾸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뭔가 미숙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미숙하죠. 예, 뭔가 만삭되어 나지 않은 것처럼 미숙하게 일처리가 됐지요. 미숙한 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도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산도 은혜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옵니다. 이제 3개월이 차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자기가 안 죽이도 누가 죽여요? 이제 정부에서 나와서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진다고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서 이 아이를 발견하냐면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갈대 사이에 상자가 눈에 보였어요. 상자가. 그 시녀를 보내서 가졌어요. 저게 뭐지?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열었더니 아기가 있고 아기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뭔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갈대 상자 안에서 아기가 울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상자를 발견한 게 아니고 그냥 상자를 보고 갖고 와본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여러분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뭐를 안 내요? 소리를 안 내요. 이게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이는 눈물을 막 두려움에 흘리고 있는데 아이는 소리를 내지 않고 울어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아이 엄마가 아이를 가장 조심시킨 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소리내어 울면 걸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기만 하면 젖을 물리고, 아이가 울기만 하면 입을 막고, 아이가 울기만 하면 달래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여러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안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 3개월 동안 그냥 간단하게 데리고 있었다고 나오니까 그냥 데리고 있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조심스러운 일인지 아시죠? 예전에 나치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 아이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인체 실험도 하고 이런 일을 벌여요. 그러니까 나치들이 동네 폴란드 이런 마을에 뜨면 엄마들이 아이를 다락에 숨기고 막 이렇게 숨기는데 이 아이들이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어 제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철이 든 아이들은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그 이른바 똥통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안 잡혀가려고 그 옛날 화장실 그 똥통 속에 다 들어가서 온통 똥을 뒤지면서 서로 울면서 어때요? 소리를 안 내요. 두려워서 우는데 입을 털어놓고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3개월 동안 어떻게 자랐어요? 못 울고 자랐어요. 부모가 아이를 소리가 나면 바로 죽기 때문에 아이를 계속해서 이 갓난아이를 울지 않게끔 조심시켰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요 소리 내지 않고 우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원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어가 되게 재밌게 써져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갓난아기는 엘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엘레드가 갓난아기예요. 그리고 10세 이상 된 소년들에게는 나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하고 돼 있잖아요. 요 아기는 엘레드예요. 조그만 꼬망이 아기네? 그냥 갓난아이예요. 그런데 아기가 우는지라 돼 있는 이 아기는 우는 아기를 보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으르가 울고 있다. 10살 넘은 소년이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보았을 때 모습은 뭐예요? 갓난아이인데 지금 우는 것은 어떻게 울고 있어요? 10대 큰 아이가 두려운데 입을 틀어막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입 틀어막고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혼자 입을 틀어막고 울었던 적이 많아요. 왜? 울음소리가 들리면 더 혼나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기를 여러분 어린 아이로만 표현된 게 아니라 10살 넘은 소년으로 이 우는 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어떻게 느낀 거예요? 갓난아이를 보았는데 이게 갓난아이처럼 우는 게 아니고 두려워 울고는 있는데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러한 마치 겁에 질린 소년들이 입을 틀어막고 혼자 울고 있는 것처럼 본 것으로 본문은 원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갓난아이가 얼마나 엄마가 3개월 동안 입을 틀어막고 우는 것을 그렇게 안 울게 했으면 이제는 그 우는 게 마음껏 소리내며 울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여러분 상자 깜깜한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어떻게 보았다고 되어 있을까요? 불쌍히 봤어요. 여러분 나일강가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엄청났을 겁니다. 남자아이를 낳을 때마다 나일강가에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상자에 있는 아이는 얼마나 무서운지 살고 싶은 마음에 엄마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그것 때문에 갓난아이가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만 흘리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바로의 공주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쩔 때는요 처량하죠. 여러분, 되게 처량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소리내서 울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참 처량한 것 같은 인생들. 마음껏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마음껏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마음껏 그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죠? 소리를 틀어막고 울고 있어야 되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슬픔과 아픔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마치 모세처럼 자기의 괴로움과 슬픔들을 입을 틀어막고 울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상황도 무엇이 됐나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도 바로의 공주가 그냥 날강에 번져서 우는 아이들이라면 별로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게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는 좀 달라요.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어요.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 법으로 죽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그를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가 소리를 내지 않고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은혜를 잊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플 수 있겠죠. 말하지 못할 아픔 때문에 입 틀어막고 울 수도 있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아무 말 없이 그저 혼자 눈물만 흘리며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믿으십시오.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소리 없이 그냥 혼자 울어야 되는, 여러분, 남자들은 안 울 것 같아요? 여러분, 강집사님, 유집사님은 밤에 혼자 안 울 것 같아요? 이 집을 뒤집어 쓰고? 안 울 것 같죠? 아니에요. 혼자 울은 적 많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찬영이 생각하면 때로 눈물이 나고, 또 잘 안 되어지는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죠? 왜냐하면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쌀독에 쌀이 떨어진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니 아픔이 오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홀로 소리내서 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집 쌀 떨어졌어. 말하기 어려워요. 정말 힘든 일이죠. 남몰래 울은 적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아픔들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은혜로 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소리내어 울을 수 없었던 그 아이 모세를 주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상자에 넣었다고 됩니다. 이 상자를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듯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딱 2번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또 테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방주라고는 부르지만 배가 아니라 그냥 나무 상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에 테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오냐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음이에요. 누구에게 맡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김이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주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닷도 없고 노도 없고
여러분 거기에는 배를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방주는 그냥 네모난 상자였어요. 하나님이 배를 만들게 하실 때, 방주를 만들게 하실 때 뭐 이 방향 키를 만들거나 노를 만들게 하신 적이 없어요. 뭐 노아 식구 8명이 100m짜리 넘는 배를 어떻게 노를 젓겠어요. 그 배는 방향 키도 없고 여러분 돛도 닷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태바예요. 그냥 태바. 맡김. 이제는 내 손이 컨트롤할 수 없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할 수가 없음. 여러분 이 태바의 상태, 우리는 느낄 때 이 태바의 상태가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태바의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바의 상태가 뭐로 변합니까? 은혜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배를 운행하셨어요. 방주를 친히 운행하셨어요. 오늘 이 갈대상자에 넣어놓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될까 그 누이가 와서 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될지 본다는 건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까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태바의 상태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굉장히 우리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은혜로 변합니다. 사실은 그때가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태바의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이를 상자에 넣어서 갈대 상자에 놓았을 때 이제는 부모의 손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한 거예요? 보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것은 보낸 일이 아니라 다시 받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만 본문은요. 그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은 순간 여러분 미리암이 딱 갔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유모를 구하리이까. 그때 여러분 자기 친엄마가 옵니다. 친엄마가 와요. 친엄마 이름은 요베겟. 친엄마가 와서 여러분 공주가 그래요.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래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아이를 나일강가에 내보냈는데 다시 그 아이를 자기의 품에 안게 되었어요. 여러분 태바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를 내려보내는 3개월 동안 울지 못하게 만들었던 3개월 동안 울지 못하고 그 아이를 얼마나 참 저기 했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근데 그 아이를 이제는 이 나일강가에 내놓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제는 놓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나가는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근데 여러분 그 태바의 상태도 뭐예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내어준 게 아니라 다시 받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내 뜻과 내가 컨트롤하려고 했던 내가 직접 운행하려고 했던 내 인생의 키를 내려놓고 태바의 상태에 갈 때 하나님께 완전히 태바로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때 저도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 못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 받는 때였어요. 돈을 벌려고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나름대로 머리도 굴려보고 막 획기적인 것도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엄청난 것들을 해본다고 했을 때는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태바 상태가 딱 되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음 이게 되니까 여러분 그때 그 일이 받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받더라고. 여러분, 태바 상태가 마음이 편해요. 자기가 어떻게든 컨트롤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는 힘듭니다. 여러분, 내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받는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신약 성경의 태바는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내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맡겼다고 돼 있어요. 그냥 나를 맡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김, 십자가. 신약의 태바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생명을 빼앗기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영원하도록 받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내려놓음과 여러분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김이에요.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한다. 아직도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태바, 십자가 앞에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너를 컨트롤할 수 없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빼앗는 게 아니라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무엇이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모세상 얼마나 기구해요.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이유 하나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은혜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 앞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때 어디서 나타나시냐면 가시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가시떨기나무는 가장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바짝 말라가지고요, 툭 건들면 다다닥 하고 다 끊어져 부러져 버리는 그러한 나무예요. 이건 뗄감으로도 못 써요. 왜?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야에는 때로 바짝 마른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어서 그냥 휙 하고 살라진다 그러죠. 살라진다고. 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그날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뭐 흔한 일이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조그만 가시떨기 나무가,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안 꺼져요. 계속 타요. 희한한 겁니다. 아니, 희한하다. 저거 빨리 사라져야 돼. 살라지고 끝나야 되는데 왜 계속 타지? 이래서 모세가 그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앞에 서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 여러분, 초라하기 그지없는 가시떨기 나무의 그 땅을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거룩한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나무는 뭐예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그냥 구약에서 나무의 왕으로 자랑하는 나무. 백향목이 얼마나 크냐면요, 성인 막 대여섯 명이 이렇게 팔짱을 껴가지고 둘러서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나무도 많습니다. 백향목 진짜 큰 나무는 그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나무 위에다가. 얼마나 큰지.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은요,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예전에 방송하고 나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나무 위에다가 집을 여러 채 져요. 가지가지마다. 예, 뭐 못 보신 것처럼 그러시지만, 예, 전 TV에서 봤어요. 그렇게 나무가 큽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디서 나타나시면 좋아요?
백향목 어마어마한 불이 확 타는데 거기서 나타나서 모세야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디서 나타나세요? 여러분 가시떨기나무예요. 너무 볼품없는 가시떨기나무, 다 말라져 버린 가시떨기나무. 여러분 왜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모세야, 네 자신이 큰 것이 아니다. 가시딸기 나무 같은 너 모세야. 가시딸기 나무 같은 너 모세야.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큰 사람이 된 것은요, 오히려 초라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도 없이, 성경이 뭐냐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고 해서 장인의 양을. 자기 양도 아니에요. 뭐 야곱처럼 야비하지도 않아서 양도 없어요, 모세는. 그래갖고 그냥 장인의 양만 40년간 줬습니다. 나이가 80이에요. 초라하기 그지없고, 여러분 진짜 가시떨기나무처럼 그냥 살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과 같은 그런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그 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너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 너를 보면 저 가시떨기나무 같아. 내가 너를 칠삭동이를 안 만들었으면 너는 그냥 나일강가에서 죽었겠지. 내가 네 입을 틀어막고 갓난아이지만 본능적으로 생명을 구걸하며 눈물로만 울었을 때, 너희 부모의 손에서 너를 버리게 만들었을 때 얼마나 처량한 게 느껴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면 넌 살 수 없었겠지. 애굽의 왕자가 되고 나선 무언가 된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 것이 미디안 광야에서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야말로 뭐예요? 가시떨기나무예요. 그냥 저 가시떨기나무 다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불타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확 사라져버리고 남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툭 치면 다 부서져 버립니다. 이런 가시떨기나무 수준밖에 안 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나무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언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되려고 할 때 아직도 그 마음에는 무엇이 남아있냐면 내 스스로 은혜보다는 컨트롤하고 싶은, 내 자신이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 보시면 하나님이 자꾸 뭐처럼 두세요? 백향목처럼 두셨나요? 여러분 인생 보면 백향목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볼 때 백향목 같은데요? 막 그래요?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던 백향목 같이, 내 인생은 나는 완전 백향목인데. 영빈, 어때? 네 백향목 같아? 안경 광학과 딱 나오고 막 인생이 막 보장된 것 같아? 백향목 같습니까? 아니면 가시떨기나무 같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죠? 가시떨기나무 같잖아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죠? 왜 그렇게 두시죠?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은혜입니다.
근데 가시떨기나무인 우리가 자꾸 뭐가 되고 싶어서 백향목. 하나님 내가 백향목으로 딱 된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쉥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기는 원치 않습니다. 가시딸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나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백향목 나무보다 위대한 나무가 됩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돼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너 가시떨기나무 같은 모세야. 그냥 살라져서 사라질 모세야. 건들면 다 부스러져 버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의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가 함께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누가 나를 보냅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를 보냈다. 여러분, 이게 모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같은 자에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되고, 그것이 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낼 수 있는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반영시켰던 그러한 인생을 살아낸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 때문에 괴롭습니까? 백향목처럼 살고 싶은데 너무 내 인생이 가시떨기나무 같아서 힘듭니까? 보잘것이 없어 보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정말 뭐 하나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도저히 없어요? 여러분, 기회잖아요. 백향목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을 모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거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백향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하는 삶. 왜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은 백향목이 안 되냐?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빨리 백향목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가시딸기나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런데 그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 나와 같이 버러지 같은 야곱,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죄인이고 세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은혜로다. 이것을 이제는 붙잡는 사람,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내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물으셨습니다. 마른 지팡이 하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양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애굽을 이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애굽을 이기게 합니다.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도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참 칠삭둥이로 태어난 것 인생 기구하다. 야, 어떻게 칠삭둥이로 태어나냐 그래. 어차피 죽을 놈이. 그래, 일찍 태어나 죽냐?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너무 건강하게 잘생겼어요.
하지만 입을 틀어막고 3개월 동안 키웠어야 됩니다. 아이가 오랜 세월 그렇게 크다 보니 이제는 혼자 있는데도 소리내며 울지 않습니다. 눈물은 주렁주렁 떨어지는데 두려움에 아이는 몸부림치는데 소리는 내지 않고 울어요. 이것이 애굽 바로 공주의 국류를 샀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소리도 내지 않고 우네. 그래서 아이라 그러지 않고 소년처럼 운다고 말했어요. 어쩌면 이 아이는 소년처럼 우냐. 원문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아기처럼 소리 내지 않고 마치 소년이 입을 막고 울듯이 울고 있냐. 그 국률 때문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자기 친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부모에게 그 품에 안겨 자랐어요. 결국은 미디안으로 도망가지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가지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지떨기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백향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백향목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시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실패했던 게 뭐예요? 스스로 백향목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갖다 붙여서 백향목이 되어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혼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눈물이 나고 입을 막고 말할 수 없는 아픔에 울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혼자 많은 책임감에 여러분 눈물 흘리는 날도 있습니다. 뭐 결혼들 빨리 하고 싶어서 알리지만 결혼해보세요. 혼자 화장실 가서 문 닫고, 그죠? 우는 날도 있을 거예요. 결혼하면 뭐 그냥 환상 파라다이스가, 그죠? 펼쳐질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혼자 우는 날 많아요. 중압감과 책임감과 아픔과 슬픔과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부부가 되면 다 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아파야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